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혹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닭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달걀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든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지요. 무엇이 먼저가 되었든 그 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닭이 달걀을 낳고 또 달걀은 닭이 되고 닭은 또 달걀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순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핵심은 다윗이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이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개념도 없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며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배척하고 적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차이가 은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냐, 바로 이 점을 결정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큰 복과 은혜를 누린 비결 역시 그의 평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이 은혜의 선순환인 핵심의 이유는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하고 순환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또 더욱더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은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또 은혜도 더 많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의 선순환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있다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바로 원망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때부터는 은혜의 선순환이 아닌 원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겠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은 그가 어쩌면 누릴 수 있었던 복과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또 하나님께 받을 복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것 역시 반복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망의 악순환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원망의 악순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다시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라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 말고는 원망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빗대어 이를 때 빈부격차, 또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 은혜에 빈곤한 자가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에 더더욱 나누고 베풀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나누고 베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더욱 은혜에 궁핍한 자, 빈곤한 자가 되고 말지요. 사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그 자신 스스로가 이 은혜의 빈궁의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빈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은 감사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이처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100점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0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겠지요.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였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은혜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과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원망의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원망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기에 더더욱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바로 이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로 돌아옵니다. 나누고 베풀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요.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고 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더욱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더 풍요로운 풍성한 삶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요일 말씀에도 언약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전연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연전연승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눔과 베품, 중보기도, 헌신과 승리의 비결, 이 모든 것 역시 은혜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나누고 베풀며 헌신함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